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50편 1절로 23절입니다. 각자 본문을 읽으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 곧 헌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듯이 이 헌상이란 드린다라는 말인데,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가 하니 내 몸, 내 생명,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린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린다, 드렸다라는 이 현실감을 주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평일에 각자의 직장에 나아가 일을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이 실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로 헌금하는 일입니다. 헌금을 하는 어느 성도도 헌금한 돈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라는 이 돈을 제외하고 그 여타의 일에 대해서는 말로는 나는 주님께 다 드렸다, 난 주님 섬긴다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별 다를 것 없이 살고, 또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 때문에 분주해서 말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섬긴다, 예배한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 헌금과 달리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확실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생생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헌금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주일인데요.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의 시간, 곧 우리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곧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간을 대표적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만이 특별히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간, 어떤 시간을 대표적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이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리하여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의미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다. 둘째,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일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특별하게 순결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령 예를 들어 예배 처소 혹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구별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물건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특별히 도덕적인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물체, 무생물에 대해서, 즉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말을 쓸 때에는 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땐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 도덕적 의미가 붙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자에게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즉 일편단심,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상태인 것입니다. 구별했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될 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처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요. 그 장소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바로 도덕적 책임자들, 곧 인격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만 그 장소에 계시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여하기에 우리 자신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덕적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이 주일이라는 시간과 장소는 토요일에서 12시가 되고 새벽으로 넘어가자마자 자동화 시스템처럼 종이 울리면서 땡, 이젠 거룩,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인격적 도덕적 책임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살짝 생각해 보면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 주일날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대표해서 드리는 동시에 그 시간은 적극적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찬송, 섬김 등 주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은혜 가운데 지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주중에 했던 모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중단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것을 끌고 들어오면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온 정신을 주일이라는 시간에 주님께 드린다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쉽게 이해해 보자면 예를 들어 상견례 자리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방이나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자꾸 그 개인의 용무로 말미암아 전화받느라 들락날락한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이 매우 신경 쓰이겠다만 한두 번은 그래 인간관계 안에서 허용이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 아주 중요한 대상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계속 반복되게 전화 받느라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을지언정 세상의 일로 막 분주하다면 그것이 과연 거룩,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 주일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자동화 시스템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온 그 자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내려두고 그와 화목하고 다시 와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